어떤 주석가가 말하기를 다니엘서는 갈등의 책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내었던 삶은 그런 평탄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 아니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왕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고요. 다른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아도나이가 되신다, 나의 최고의 청중이 되신다, 그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왕, 한편으로는 주를 모시는 그 삶이 어찌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때로 갈등과 때로 양심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갈등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거대한 갈등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도로 사는 것은 거대한 갈등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긴장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라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면 경험하지 않았을, 내가 몰랐을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과 갈등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갈등을 당연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성도라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 미움을 받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요, 달리 풀이하면 갈등의 한복판으로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고 살면 되는데 굳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갈등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어서 다니엘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렇게 다니엘이 또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갈등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최후의 청중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그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인생, 혹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다시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제가 은혜와 긍휼에 표시해 두었는데요. 새 번역은 이 대목을 호의와 동정으로 번역했습니다. 둘 다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호의, 긍휼, 동정,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먼저 은혜는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긍휼, 동정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네 하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그 불쌍한 그들의 삶에 동참하시고 그 아픔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와 긍휼이 짝을 지어서 주로 등장합니다. 은혜만 따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주로 은혜와 긍휼이 짝을 지어 등장하는데요. 이 짝지어 등장하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러한 태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다른 어떤 시각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시각으로, 호의와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냉정한 눈빛으로, 노여워하시는 눈빛으로, 혹은 서운해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실 때 호의와 동정으로,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 오해해요.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해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언정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실 때 호의와 동정으로, 그죠?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호의와 동정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고 태도인데, 우리가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 이 호의와 동정을 하나님뿐 아니라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의 전달자가 누굽니까? 황관장이거든요. 이 황관장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유다의 적대적인, 유다의 원수인 그 바벨론의 고위 관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황관장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호의와 동정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상대로부터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누리는 비밀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호의와 동정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했다고 해서 내가 정한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주장하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8절 마지막에 보시면 구하니, 또 12절에도 청하오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냥 내 권리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하니까 이대로 살겠소, 살도록 해주시오,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그 사람의 이해와 긍휼을 구하면서 간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바벨론 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의 지혜였고요. 이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순결함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뱀 같은 지혜로움을 당부하신 거예요. 자, 순결함은요, 이런 겁니다. 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진한 삶, 그것이 순결한 삶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순결함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비웃음의 그런 태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순결함이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서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요, 자신과는 다르게 탐심이 아니라 뭔가 고결한 가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때 세상은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순결함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순결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순결함은 지혜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요, 아주 겸손하게 온유한 자세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거든요. 내가 속한 그 사회와 집단의 그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겸손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죠? 겸손하게 설득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 우리의 순결함이 담겨 있어야 그 순결함이 제대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결함만 강조하면요, 고집과 독선이 됩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만 강조하면 타협과 순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순결함과 이 지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뜻밖의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목사의 삶은 사실은 큰 갈등이 없거든요. 그런 세상과의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되게 찔리셨다고 참 자신이 주를 위해 살지 못한 것이 좀 찔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사들은 너무나 거룩한 이 지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갈등과 치열함을 경험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그런 갈등을 경험했나 그런 것들을 추억해 보는데 없는 거예요. 없고 제가 재수할 때 기억이 떠올라서 그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는데요. 지금도 재수하는 친구들 있죠? 이 자리에 혹시 있습니까? 재수는 필수라는 말이 있지만 하면 안 좋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재수를 했는데 감사하게 그 시절에 제가 부산에서 재수를 했는데요. 부산의 모 학원이 장학생을 선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고 아예 수업료가 없는 그런 재수 종합반을 다녔습니다. 50만 원 상당의 장학금 받았는데요. 참 감사하게 재수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여름이 다가오면서 그 재수 학원에서 주일날 모의고사를 쳐야 된다는 그런 통지를 하는 거예요. 장학반의 모든 친구들은 주일날 종로 학원에서 출제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치러야 한다. 하루 종일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갈등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재수할 때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별로 신앙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건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루 종일 시험 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손 들고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은 도무지 시험을 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 10명 정도가 교회를 다녔었더라고요. 아무도 손 안 들었죠. 저 혼자 손 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학원장께서 이제 노발대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장학생으로 선발된 친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저를 자르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학원 못 다닌다고 자르겠다고. 그래도 시험을 안 칠 거냐고 저한테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 하나만큼은 제가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죄송한데 혹시 제가 잘리더라도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학원장이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잘 봐주셔서 제가 잘리지 않고 1년간 잘 다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결심을 하면 이런 뜻밖의 은혜들을 호의를 받을 수도 있구나.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또 그 경험이 사실은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은 더 치열하죠. 더 험악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애를 쓰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온유하게 우리의 원하는 바들을 간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뜻밖의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없는 더욱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지금 다니엘서의 저자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더욱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열흘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들이 채식만 했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지금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채식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다니엘 1장 말씀을 보면서 채식의 탁월함을 말씀하십니다. 채식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니엘 이름을 따가지고 다니엘 무슨 뭐법 해가지고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식단을 짜가지고. 저도 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식단.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채식의 효능이나 채식의 탁월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니엘이 강조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채식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뜻밖의 더욱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만약에 10일간 테스트를 이제 채식 테스트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냥 좀 시간을 벌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열흘간의 테스트를 제안했다면 그 열흘간이 평안했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하루 거울을 쳐다보면서 얼굴은 괜찮나? 살은 안 빠졌나? 염려했을 거예요. 열흘간 노심초사했다면, 열흘간 염려했다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고와 보이고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다울 리가 있습니까? 잠 못 자면 어떻게 얼굴이 피부가 좋아요?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열흘간 이 친구들은 채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났으니 우리 주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런 신뢰함 가운데 열흘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 따라 살다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삶을 걸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승구사로 살 때 결코 그들의 얼굴을 수치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걸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뢰할 때, 주의 이름 때문에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수치 가운데, 모욕 가운데, 실패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그 시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호의와 동정으로 제가 이제 학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되게 불편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쟤는 뭔가 좀 광신도인 것 같다. 아, 주일날 시험 칠 수 있지. 일찍 예배 드리고 시험 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저를 말하면서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는 나도 교회 다녀 하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도 교회 다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 그 별나게 하냐. 그런 말이었죠. 제가 조금 불편했어요. 친구들의 그런 시선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일을 저한테 이제 벌어지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장학반에서 한 중간 정도 성적이었어요. 뭐 잘하진 못했습니다. 중간 정도 성적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시험을 쳤는데,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였습니다. 한 20만 명 정도가 치른 모의고사였는데, 제가 그때 참 부끄럽지만 1등을 한 거예요, 반에서. 너무 놀라시네요. 네, 1등을 하고 전국 석차가 10단위도 아니고 1단위로 나온 거예요. 놀랍죠? 그때만 딱 나왔어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성적표가. 네, 잘 된 것 같아요. 입증할 길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제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전국 석차가 나오고 친구들이 저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했냐.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제 얼굴을 들 수 있게 됐죠. 친구들이 이제 저의 결정, 제가 1년 내내 주일날 시험 보지 않았거든요. 모의고사를 1년 내내 보지 않았는데 주중만 시험을 봤는데 친구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나도 너처럼 용기 있게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그런 말을 이제 전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참 어릴 때 제가 경험한 이야기지만 그때 그 경험이 저의 평생을 지탱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더욱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일 때 나중에 더 큰 결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청년들이 지금 가져야 될 그런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욱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마지막으로 탁월함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탁월함. 자, 17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자,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탁월함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식견과 지혜가 그 바벨론 모든 그 술객들보다 지혜자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탁월했다.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똑같이 3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동일한 환경에서 비슷한 재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예상할 수 없는 탁월함을 이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탁월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탁월함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내가 얻을 수 있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탁월함을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선물로서의 탁월함은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탁월함은 내가 좋은 학원에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그 탁월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탁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아버지시잖아요. 모든 창조력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학원이 아니라 열심히 10시간, 20시간 공부하거나 일에 몰두해서가 아니라 그 창조의 아버지이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탁월함들이, 그 아버지의 창조력이, 그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은사와 재능과 지혜와 그 창조력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고민하셔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한 자락을 뚝 떼어서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10시간 공부한다면 그 중에 1시간만이라도, 아니 30분, 10분만이라도 시간을 잘라서 지혜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해 보자는 거예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선물하실 수 있는 그 탁월함을 한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으시죠? 10시간 고민했는데, 20시간 고민했는데 안 풀리는 일들이 한순간에 성광처럼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10시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1시간의 공부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6개월을 고민했는데 안 풀렸는데 어느 날 아침에 주와 함께 교제하다가 그 모든 6개월간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탁월함들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런 탁월함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탁월함들을 사모하고 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탁월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데요, 그런 탁월함으로 무장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무장하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자, 두 군데 볼 텐데요, 제가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 3장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주목하는 이유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목하는 것은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그 애씀과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빛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높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되고 성공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탁월함은요, 자기를 위해 사용될 뿐이잖아요.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될 뿐이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 짓밟고 내 욕심을 챙기는데 그 탁월함을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은요, 그런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탁월함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치 있고,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이웃들,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뜻을 정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주 아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일어서서 갈등 속으로 들어가면요, 결코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갈등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지요. 하지만 나를 때로 갈등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겠으나 내가 주를 시인하면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주님이 시인하는 빛나는 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주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그런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전히 이제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하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너는 또 주중에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에 푹 쌓여서 평안한 삶을, 성도님과 함께 좋은 삶을, 안락한 삶을 살 텐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은 또 치열한 삶으로 가야 되지 않냐, 얼마나 그 싸움과 갈등이 어렵겠냐, 그런 죄송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찬양으로 위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면 그 인생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럼 믿음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 주 음성 분명하다,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날 가라 명하신다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잠잠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죠.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하는 내가 성도로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갈등과 그 싸움과 그 고난들은 감히 제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때로 어떻게 비굴하게 또 타협할 수밖에 없는지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땅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힘겨운 삶일지라도 내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일어설 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 가운데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주시고 뜻밖의 더욱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탁월함이라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선물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